내기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말을 온마다 살면서 제주 대표 회장님이신 박병희 목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존귀하시고자 미루신 여호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때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을 주시오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으로 이 땅이 그리스도의 계절로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반석에 서나가며 선진들의 수고와 인내와 헌신 속에 복음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지만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참으로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열고 통회하며 자복한 마음 속에 다시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지역들 또한 한 사람 한 사람들 되어지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으시옵소서. 특별한 목적들을 두고 함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의 장소를 허락하시고 함께 마음을 나누며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한 마음한 뜻으로 이곳에서만이 아니라 각 지역에 돌아갈 때에도 그곳에서 기도의 씨를 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모든 순서 가운데도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홀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서울 우리 서울시에서는 공식적인 모든 행사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다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그 자리에 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공독해 올립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아멘. 이제 서울 대표회장님이신 이기훈 목사님 기념 말씀. 아멘. 할렐루야. 이기용 목사님.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인데요. 참 되는 집은 어쨌든 손님들이 발걸음이 이렇게 잦은 집들은 되는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복이 있는 정말 축복거리 있는 귀한 목사님들 이렇게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장로님들 아침 내가 강구도 안 했는데 그때 들어오신 우리 잠깐 한번 우리 빨간 넥타이 입으신 우리 박수를 한번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저는 뭐안 하면 되겠다고 하니 꼭 자꾸 설교를 하라고 해서 주일날도 여러 번 하는데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또 제가 존경하는 귀한 어르신들, 목사님들 계시고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본문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헌신된 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파송하겠다. 세상으로 파송하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로 파송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양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파송받은 주님의 일꾼이고 이리는 파송받은 세상 현장에 있는 이들이잖아요. 물론 교회는 어둠의 영적 싸움이겠죠. 그래서 결국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고 교회 머리는 우리 예수님이신데 이게 만만한 싸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영어로 하면 그 잃어버리는 자를 찾는다는 게 win the last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win the last. I came to win the last into the world. 세상 속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win the last.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는 표현이 win, 싸워서 이긴다는 그런 표현이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표현이 잘 되어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시대를 떠나서 우리도 파송받은 주님의 일꾼이고 종들이고 사명자들이고 우리 목회자들은 구별된 성직자이자 소명자인데 이 싸움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리들이 득실되는 거예요. 양하고 이리하고 붙으면 쉽지 않잖아요. 100점 100패 할 수 있는 이리들은 뜯어먹으려고 하고 삼키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있다.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양을 이리 가운데 파송한다고 하시고 그 구절 안에 싸우는 전략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게 해라. 그리고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뱀을 제가 생각해서 물론 뭐 뱀하면 창세기 3장에 있는 사단 마귀가 불행된 그런 영적으로 보면 나쁜 세력이 존재지만 이 외에 예수님이 뱀을 양이 이리가 득실되는 세상 한복판에서 파송받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싸워 이겨나가고 또나 이리에게 어둠의 세력에 뺏기는 그 영혼들을 찾아내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인 잃어버린 자를 찾아 빼앗아 와서 구원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뱀을 비했을까? 뱀을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뱀은 뭐 큰 뱀도 있지만 일단은 뱀은요 밑바닥에 땅에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생물에 비해서 다리도 없고 털도 없어요.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이 털도 없고 땅에 붙어서 아주 밑바닥이 사람으로 치면 밑바닥이지 밑바닥이지. 근데 이 뱀은 가만히 보면 이렇게 유연하잖아요. 이렇게 그럼 뱀 만져보셨죠? 저는 뱀을 목에도 한번 걸어봤어요. 이렇게 굵은 뱀을 누가 목에 한번 걸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죽게 하겠냐. 설계자니까 뭐든 경험해야죠. 한 2m쯤 되는 뱀 목에 걸더니 그런 경험도 해봤습니다만 뱀이 아주 유연합니다. 앞을 가더라도 이렇게 가잖아요. 그리고 뱀은 또 가만히 보면 제가 뱀을 안 좋은 쪽으로 하는데 그냥 생물학적인 어떤 존재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제 비유를 합니다. 뱀은 가만히 보면 이렇게 혀를 내잖아요. 혀를 이렇게 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뱀은 추위가 올 때는 아주 움츠립니다. 움츠려요. 그래서 일단은 서바이벌, 생존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쭉 제가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왜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가 어렸을까? 이 생존에 다른 생물에 비해서는 생존 길이도 길고 그리고 밑바닥이고 또 다리도 없고 털도 없는데 왜 생존이 다른 생물에서 긴 편일까? 저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생존하면서 그런데 뱀은 절대 뒤로는 가지 않아요. 제가 가만히 봤더니 어떤 분들 뱀 이야기하면 입 다시는 분도 있는데 뱀을 보면 뒤로는 가지 않아요. 절대 뱀은 이래도 뒤로 안 물러갑니다. 계속 이렇게 하면서 어떤 데를 멈췄다가 지내보다가 앞으로 계속 뱀은 계속 앞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이게 생존과 삶의 지혜구나. 지혜가 필요하다는구나. 저는 이 교회가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만만치 않은 앞으로 갈수록 목회 생태계라든지 만만치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일단은 이 교회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영혼들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요 그 목표를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전국 17개 강력 시도 기독교 총연 앞에도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가 생존하고 목사님들 유럽을 가고 뭐 텅텅 비어 있잖아요. 심지어는 뭐 존 낙스가 목회했던 스코틀랜드 그 교회도 그 아름답고 웅장한 예배당임에도 불구하고 텅텅 비어 있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 갈수록 이제 영적 생태계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구조가 사고 구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 예전에는 십자가 깃발만 꽂으면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십자가만 꽂으면 교회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우리 존경받은 또 한국 교회 어르신들 뭐 대표적인 교회 뭐 지금 이게 아주 수색을 많이 받아요. 예전에는 저는 데모를 안 해봤습니다. 저는 기도 데모하자. 대학 다닐 때도 밖에서 체력 타고도 막 기도 데모하고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데모하던 학생들도 그냥 교회로 숨어 들어오면 경찰들도 그냥 안 들어왔어요.
그 교회를 어떤 성령 그 공간으로 인정을 해줬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경계가 무너진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의 시민의식도 지금 예전에는 목사님합니다. 손을 숙이고 목사님. 근데 예전에 어르신들이 목회할 때가 좀 좋았어요. 사실. 별 반응이 없으시지만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은퇴하실 때도 참 교회들이 뭐 지역이나 지방에 있는 교회들, 심지어는 뭐 농어촌에 있는 교회들도 은퇴하시는 어르신들을 잘 선배해드리고요. 지금은 만만치 않은 상황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살아남으면서도 교회가 쇠퇴하지 않고 계속 부흥을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고 생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맞다. 목초는 뱀처럼 물러서지 않고 계속 전진해 가야 됩니다. 민족 보고만 세계 선교를 하면서. 저희에게 첫 번째 모토도 민족과 세계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뱀이 어떻게 생겨있냐? 유연해야 됩니다. 급할 때는 쭉 가야 되지만 저는 이 어려운 시대는요, 앞으로 가더라도 부드러워야 됩니다. 예수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런 것처럼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창세기 1장 27, 8절입니다. 땅을 다 컬처를 3대 맨데이트잖아요. 문화명령 아닙니까? 땅을 다스리고 정보고 땅의 번성하고 충만합니다. 쉽게 말하면 다 잡아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거나 너희들이 다 잡아라, 다스리라, 리더십을 가져라, 세상을 움직여라, 이거 아니에요. 저는 그걸 믿어요. 제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바로 살면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주시는구나. 한마디로 우리끼리 이야기입니다. 그 방송 나오는데 다 잡아라 그거 아니에요. 세상을 영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딱 장악하라는 거죠. 장악하라는 거죠. 근데 지금 기독교 신앙도가 이게 지금 뭐 20%는 땅에 떨어졌는데 뭘 잡고 있냐고. 그래서 이 아주 힘든 시대는 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재임중이게 쓰고 정말 먼지보다 못하지만 제 안에 그러거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데 성령의 풀이 있는데 우리가 만만한 존재라는 거예요. 교회가 만만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연함이 없으니까 얻어 터지는 거예요. 예전엔 교회 안에 못 들어왔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오해에 들으지 마시고 다 잡아야 되는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안 보이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저는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연해야 된다. 이런 시대는, 이 어려운 시대는 그런 유연함을 가져야 되고, 또 뱀이 땅에 엎드렸잖아요. 바짝 겸손하게 엎드려야 됩니다. 물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흐르는 거 아니에요. 참 누구를 만나도 정신을 만납니다. 답은 밑에 있습니다. 밑에 있습니다. 자, 어려운 이웃들 찾아가시고 시장통을 누비시고 어려운 교회들 찾아가시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어려울 때 어려움을 더 크게 보자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설교를 교회들에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풍랑을 크게 보기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자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럴 때 주시는 마음은 바짝 엎드려야 된다. 비굴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 겸손.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기독교 리더들이 참 겸손하다. 기독교 오늘 뭐 임시총회 한다는데 저는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분위기가 좋네요. 존경하는 윤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김 목사님도 계시고 뭔가 분위기가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어떤 모임 가면 다 자리 다툼하는 거예요. 총회할 때 보면 그냥 막 자리 다툼하고 우리 시트에서 감회장도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울 때는요 다 뱀처럼 바닥에 팍
바짝 엎드리는 겁니다. 바짝 엎드리되 끊임없이 병원 목표를 향해서 이제 나아갑니다. 또 병원 추울 때는 멈추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견뎌내는 거죠. 서바이벌 싸움. 힘들 때는 생존. 끝까지 버티면 저도 3살 때부터 엄마 아빠 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럽니다. 그냥 버티면 좋은 때가 온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런 소망 의식, 절대 희망 의식을 교인들에게도 이 한국 사회에도 흘려보내야 되죠. 교회 오면 저희에게 이제 탈북민들이 좀 오세요. 그래서 저 멀리서 오시고 그래서 아니 왜 오시냐고 그랬더니 일단은 우리 교회 같은 이제 교회 자랑은 아닙니다. 김일성 군거하고 분위기가 비슷하대요. 뭐 씩씩한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그 김일성 그들이 좀 씩씩한가 봐요. 그래서 저는 공산주의 완전히 벽이 갑니다. 그게 분위기가 막 씩씩한, 교회가 막 역동적이고 막 이렇게 막 북적북적한데요. 그게 일단 마음에 든대요.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이상하게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다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힘들어. 이게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그냥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냥 죽지 못해 코로나19로 죽지 못해 사는 시대니까 교회만 오면 큰 눈물이 나고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선부되는 말씀을 통해 정말 가슴을 울리고 만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오지 않겠냐는 거야. 이 어릴 때 그렇게 유인함과 함께 그 비전을 제시해주면 좋겠고요. 또 예수님이 비둘기같이 순교하라. 이게 도덕성이고 순교성이죠. 세상의 도덕적 수준보다 월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문제는 우리의 도덕성 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죠. 오직 믿음으로 받지만 세상을 담기 위해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제시해줘야 되는 거예요. 야, 교회 다니는 분들, 예수쟁이들, 목사님들 참 순수하다. 참 순전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내 통장도 맡길 수 있겠다. 이런 정도의 우리의 도덕성을 회복하는. 그래서 저는 외람되지만 기독교 청년앞에서 정말 이 거룩한 영적 각성과 함께 또 온유와 겸손에 아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 운동과 함께 이 도덕성 회복 우리부터 먼저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한번 부흥의 기회를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규모를 떠나서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우리 기독교 청년합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무리 기도할 수 있지만 또 기도가 또 많았어요. 그냥 설교만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도의 순서입니다. 특별 기도를 저희들이 드릴 텐데요. 순서대로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통령과 나라를 위해서 서울 고문 심원보 목사님, 남북 통일을 위하여 서울 고문 김지문 목사님,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하여 서울 상임회장 김재방 목사님,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서울 부회장 조종환 목사님, 국회 발언입법과 악법 저지를 위하여 서울 총무 김상식 목사님 먼저 나오셔서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친히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한 대통령을 세워주시고 모든 일을 맡겨서 싸우니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영이 귀한 대통령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울과 같이 하나님 귀한 대통령을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의 내적인 충만함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솔로몬같이 지혜롭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고 국민을 두려운 줄 알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이루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귀함을 힘입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뱀같이 지혜롭게 하시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대통령이 되도록 성령님 신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가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세계의 자랑거리의 나라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여야와 온 국민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나라 발전을 위해서 저들이 신경을 기울여 일하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무위원과 국회의원들과 각 기관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국민들이 두려운 줄 알고 자기들이 맡게 된 일 성실하게 착실하게 잘 감당해 나가 나라를 발전시키는 이 어려움을 극복시켜 나가는 귀한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드리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전에 사역하시는 분들은 목회자에게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성도들에게도 엄청난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골에 있었지만은 내가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상 전혀 조건이 안 되는 가운데도 제가 시골교회 목사지만은 그때는 전도사였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심지어는 출산을 해놓고 사모님이 사흘을 굶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서 설교하는 걸 보고 나는 이 길이다. 내가 죽어도 저는 기쁨을 갖고 묵게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솔직히 말해서 그래 고맙습니다. 그러면 짧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남북 그 기도에 대한 거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안 좋아하지만 이렇게 전국적으로 유명한 분들을 만날 수 있는 때가 전혀 없어요. 이렇게 훌륭한 분들 보기만 해도 좋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한 목사로서 이렇게 시간을 줬으니까 저는 안 시키면 여기 하지 않아요. 해달라고 하는 사람 시켰으니까 여러분 뭐 강단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조금 뭐라고 한다고 해서 시간 제재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그 노예가 이분께서 오신 분들이 좀 목사님, 그건 다음에 하세요. 그래? 아니 그런 기도에 대한 거를 하려고 지금 기도만 하라고요. 네. 하나님 세계의 수백 나라 가운데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남북만이
분단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처지를 너무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간구는 이 분단된 나라가 한편에서는 정치적 욕망을 위해서 정치하고 한편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비롯한 시장 경제를 중심해서 이렇게 역사를 이어오는 동안 엄청난 차이로 세계 모든 사람이 지금 나라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목회자로서 또 어떤 경영자로서 정치자로서 성경적인 지혜를 따라서 긍휼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또 위에서 기도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열심히 살아서 세계의 통일을 이루고 세계의 가장 믿음이 되는 나라, 사람들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귀한 대한민국을 이 땅에 복음을 하셔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수많은 성도들이 일어나 대한민국을 새롭게 세워가게 하셔서 이와 같이 번영의 시대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전국에서 이렇게 17개 광역시도 회장단들이 모여서 함께 조직하고 대한민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을 주님 모시고 이미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어둠에서 부정적인 일들을 우리가 뒤로 밀어내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기둥과 토로 속에 이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고 맡겨진 자리 지역에서 빛을 발하고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나라 민족 되도록 복나려 주옵소서.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찾는 나라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미 그런 나라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잠깐 동안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어둠이 역사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오히려 기회가 되어져서 이제 세계 성교까지도 책임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임을 조직해 하셨사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시고 급성장하게 하신 이 땅, 이 대한민국의 존폐를 위협하는 저출산의 위기 앞에서 심장을 찢는 심정으로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통곡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7월 11일은 세계 인구의 날이었습니다. 당연히 기념하며 축하해야 할 날인데 대한민국의 소멸의 위기라는 빨간 경고등이 켜졌기에 축하 대신 하늘을 찌르는 요란한 경고음이 울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 경제대국이 된 이 나라가 저출산이라는 강력한 북경을 만나 지구촌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여,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출산의 심각성을 깊이 각성하여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있으며 혹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출산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주여, 누가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주님,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모든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가 취해야 할 최우선의 정책 과제는 무엇입니까? 저출산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주님, 교회 일이 된 우리가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음을 가슴 찢으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정부와 서울특별시 그리고 각 시도를 주관하는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개혁을 가장 먼저 실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교회 리더들이 앞장서서 저출산 문제를 놓고 다제로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참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 국민을 일깨우는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하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대한민국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초로 제일 먼저 명령한 명령은 문화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문화명령을 따르는 대한민국의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조의 주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변하여 혼돈은 질서로, 공허는 풍요로, 흑암은 빛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바 된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피조물이며 청지기일 뿐임을 고백합니다. 가정도 국가도 모든 제도도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피조물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교만의 역사의 정처를 이루었습니다. 시대마다 세대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 하였고 주의 법을 거스려 죄 가운데 빠졌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4장 23절 선지자의 탄식을 다시 고백합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음에. 이 탄식은 오늘 우리의 시대를 향한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아시아, 유럽, 북남미와 전 지구촌은 세속화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고 생명과 성과 결혼과 가정의 본질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때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입법부 위에 주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부어주셔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생명과 성, 결혼과 가정에 합당한 법을 세우고 지키는 정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주의 선한 손으로 도우사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가족제도의 왜곡을 막아 주시옵소서. 교회가 진리 위에 하나 되어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뜨거운 마음이 주님 앞에서 견딜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대표 총회장님이신 윤호균 목사님 오셔서 항명사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가시대에 믿음의 영웅들을 세우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노아, 그리고 이삭과 모세, 다윗의 여정을 가시대 반드시 하나님께 시대를 주도하는 믿음의 용사들을 세우셨는데, 제가 늘 우리 존경하는 차세대 목사님 가운데 이교훈 목사님은 오래전부터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은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외모를 가지고 계신 온유하시고 겸손하시나 그 마음의 가슴 속에는
불같은 용광로 같은 성령의 역사심 함께하는 목사님입니다. 오늘 우리 특히 우리 전국 기독교 총연합회 이렇게 존경하는 우리 대표회장님, 사무총장님을 초청해 주신 우리 신길교회 이경 목사님과 장로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보면 특히 이 나라 전 세계 약 70억 인구가 지금 생존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한 사람도 모습이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섯 쌍둥이가 태어나도 모습은 다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각계각층이 다 모여서 생존하는 이 사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교회가 모래알처럼 분열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념, 사상이 다르다고 해서 전부가 총칼 없는 원수 같은 이런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이 시대에 오직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 기독교 전체 중에 가장 큰 단체 중에 단체가 지금 저희가 모인 17개 광역시 그리고 227개 지역 기독교 총연합회입니다. 이 자리는 이념도 사상도 정치적인 어떤 것도 다 떠나서 신앙의 최고의 본질인 오직 성령으로 하나 된 그리고 순수 복음, 순수 신앙 회복 이 운동을 우리가 앞장서 주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한국교회 회복은 곧 민족의 예국을 가져올 것이고 이 나라를 세계 강대국으로 축복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환영을 드립니다. 존경하신 이승준 목사님 광고해 주십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역 227개 시군구 기독교 총연합회 임원 기도 대성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인해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서울 대표이자 이기영 목사님과 또 순서를 맡아주신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소를 제공하시고 또 식사 선물도 귀한 것으로 섬기시는 신길교회와 이기용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너무 존경해가지고 깨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기도대성에 참석해주신 대표회장님들, 사무총장님들 그리고 서울시 기독교 총연합회 임원 목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부에 임시총회가 있고요. 3부에 CTS 기독교 방송국과 2027 한국교회 부흥대성회 및 저출산 대책을 위한 업무 협약식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서에 보면 마지막 그 순서의 업무 협약식 마치고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이곳에 오신 분들은 다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에 없는 분은 역사에 없는 분입니다. 총장님도 당황하실 때가 있네요. 밑에 우리 대표회장님들 회비 저희 17개 광역 전문 통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북 대표회장님이신 주인영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십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높고 넓고 깊으신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 총연합회가 주관하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역 227개 시군구 기독교 총연합회의회와 서울 신길 성결교회 여기모여 한국교회 회복을 위한 서울지역 기도 대성회와 함께하는 우리 모두 위해 설교대의 말씀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해 대한민국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